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발람에게 일어난 변화. 이제 발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이제 연루되게 된 발람. 이제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변화를 입게 됩니다. 이 발람의 변화의 시작, 그 발람이 변화하게 된 그 원인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발람이 정말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고자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그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때로는 마음에 없는 이런 친절과 선한 것들 또한 이런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칠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니 마음이 있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일은 그 자체로 선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그 점수를 이제는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천막 친 것을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한눈에 지금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한눈에 이제 내려다봅니다. 지금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바라볼 때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제 이 발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일어난 변화. 먼저 눈을 감았던 자. 이제 네 가지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눈을 감았던 자. 이게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는 맨 끝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눈을 감았던 자, 감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샤탐이라는 말인데 번역본에 따라서는 여기를 눈이 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던 자, 눈이 닫혔던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자신이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술인 겁니다. 아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눈이 감겼던 자로구나 라고 하는 자기인식.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과거를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이제 자신에게 자각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눈을 감았던 자. 그랬던 발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전에는 이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능자의 환상, 이 전부 다 하나님 계시의 방편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친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여기서 엎드려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굴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그저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발람의 입장에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발람이 굴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눈을 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들은 이 사리를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 이전과는 다르게 그 사건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한 이런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보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눈이 감겨 있던 나의 과거를 오늘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러면 과거의 사건이 이제는 현재적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이것이 다른 의미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싸움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사단 마귀의 권세는 바로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눈이 뜨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요, 잘못된 무엇에 집착하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뚤어진, 그리고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우리의 감정과 어떠한 기준들, 우리의 경험들,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인생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준과 논리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것을 조합을 시킵니다만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지각이 열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라야 그렇게 됩니다.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면 참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의미와 또 그 가치와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동안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든 우리가 꺼리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되고 나에게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거죠. 그리고 나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변화되어진 환경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환경이 변화가 되어도 그것으로 오히려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화를 쌓을 뿐입니다. 단지 시간만 뒤로 늦출 뿐이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과 이런 재난과 우환들,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힘을 가져서 또 어떤 능력을 가져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 안에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이런 불행의 요소들,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발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요.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서 회유하고 유혹하는 그 과정에서 발람이 갈까 말까 고민했었고 가면 안 되겠다 결단했었고 그런데 또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오죽하면 나귀한테 꾸중을 듣는 망신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지 않는 자기 자신. 그런데 그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발람에게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축복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축복은 선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실렸던 실리지 않았던 진심이었던 가식이었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그렇게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선하다. 발람에게 이 축복으로 인해서 발람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자신의 기준과 이런 가치관 그리고 이런 시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의 본성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서로 교제하고 사실은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환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발람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또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본성의 변화에 따라 나의 삶의 환경을 참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덜 세속적이고 또 친화적이며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변화를 막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한계, 결정적인 그 한계에 다다르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관문이 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내면의 어떤 이런 고민과 이런 번민들, 의심, 불안 뭐 이런 형태로 오든지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구비구비의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소망 중에 그것을 극복하고 쉼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또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이런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또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결하고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그때 한 점 후회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눈이 감겼던 발람에게 눈이 띄어지며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과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별력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며, 물러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감정들과 판단과 느낌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소망 중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